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공독합니다. 예수는 감난산으로 가십니다. 아침에 다시 성벽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아서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들이 이렇게 말함은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라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묻기를 마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다시 몸을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을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서는 여자만 남았더라.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용서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가슴 벅차는 진리의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의 귀를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확실한 증표가 무엇일까요? 내가 기도하고 열심히 찬양하고 있으면 나와 함께 하시는 확실한 증표가 될까요? 내가 성경을 잘 암송하고 있고 또 잘 알고 있어서 성경을 잘 가르치고 있다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확실한 증거가 될까요? 아닐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고 볼 수 있을까요? 바리새인과 서기관이 하나님 함께 하셔서 영생의 진리를 경험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확실한 증거는 하나님의 용서하심입니다. 주님의 죄사함입니다. 세리와 창기들 하나님이 함께 하셨죠? 주님이 함께 하시면 바리새인과 서기관 세리와 창기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 그렇지요. 죄 용서하심을 입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죄를 용서하는 것이 믿어지는 사람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있는 확실한 증표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늘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하러 오셨을까요? 병 고치러 오셨을까요? 귀신을 내쫓으러 오셨을까요? 소경이 눈을 뜨게 하기 위해서 오셨을까요? 예, 맞습니다. 틀리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고백은 아닙니다. 왜냐고요? 죄 용서받지 않으면 100살 살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죄 용서받지 않으면 돈 수천만 원을 헌금해도 용서받지 않기 때문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여러 가지 병 고침은 죄 용서해 주시는 권세가 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귀신 쫓아내심도 죄 용서해 주시는 권세가 있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귀신을 쫓아내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 헌신을, 우리 열심을, 우리 충성심을 받으시려고 우리를 부르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이유는 우리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그만큼 죄 용서받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죄 용서받은 모든 것이 다 들어옵니다. 우리 죄가 용서받은 사람은 의로가 하늘로부터 내려옵니다. 죄가 용서받은 사람은 평안과 기쁨을 받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 용서받은 사람에게 사명을 주시잖아요. 그 사명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의 은사를 주십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죄 용서받는 것과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의로가 경험되지 않고 불안하고 근심하고 있다면 죄 사해주시는 예수님이 임재가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안에 죄세력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서 하나님 우리를 쓰실까요? 힘있고 실력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실까요? 아니지요. 하나님은 죄 용서받은 사람을 쓰십니다. 죄 용서받은 사람을 성결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신령이 깨끗한 사람을 우리 인격 안에 능력을 부어주셔서 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향기를 전하는 도구로 사용하십니다. 믿습니까? 예. 아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요, 죄 용서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께 드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죄 용서받는 일들이 인간의 힘으로 가능할까요? 불가능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만이 우리 죄를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을까요? 죄값을 치르고 용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는 약속대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셨습니다. 근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마침내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시려고 온 세상에 주님으로 등극하셨습니다. 근데 주님 되시는 예수님은 어디 계실까요? 하나님과 함께 계시죠?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계십니다. 하나님은 예수님 안에 계십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아들 되신 예수님과 함께 하시면서도 조금도 갈등도 대립도 없었습니다. 모순도 없었습니다. 아주 조화롭게 하나님 일치의 모습을 이루셨습니다. 아주 조화롭게 이루신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어디 계실까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 속에 계십니다. 참, 이것이 기쁜 소식입니다. 사람들 마음속에 계시는 것을 성령님이 보증해 주십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그렇게 확신한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성령 받은 진짜 신앙인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면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 몸 안에 계신 것입니다. 따라서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떠한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심을 드러냈습니다.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아버지께 공로를 돌립니다. 공로를 높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심을 드러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자랑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사랑했다고, 예수님이 나를 구원했다고, 예수님이 나를 치유하셨다고, 나를 용서하셨다고. 물론 순간순간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어디 계셔?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아니야 라고 하나님을 거절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성령님은 내가 마귀에 속아서 하나님을 거절했다고 애통하면서 통곡하면서 주여 용서하시소서, 주여 용서하시소서라고 하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 굳굳하게 붙어있게 하십니다. 이제 용서의 은혜 아래 사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법으로 살지 않습니다. 법으로 살기보다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삽니다. 성령님은 무엇하는 것일까요? 예수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십자가 되신 예수님을 보게 하시고 증거케 하시고 따르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예배 중에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여기 와 계시는데 성령이십니다. 이 성령님은 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나신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은 두 가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보혈의 능력을 나타나기 위해서 하나님은 관심을 가집니다. 또 보혈의 능력을 나타나기 위해서 또 우리 인간에게 죄를 알게 해주십니다. 그럼 그 죄가 뭘까요? 그 죄는 어떻게 아셨을까요? 그 죄는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계명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성경에는 계명이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계명을 말씀하는데 두 가지 큰 계명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뭘까요?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는 말씀이고, 두 번째 계명은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말씀입니다. 성경에 두 가지 계명이 있습니다. 이 계명을 알기 위해서 쉽게 모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도덕법과 윤리법을 주셨습니다. 여러 가지 규례를 주셨습니다. 이 규례 중에는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보여주는 그런 약한 자의 입장에서는 법도 있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지켰기에 이 말씀을 지켜야 된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 말씀을 주신 하나님의 뜻의 오해입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도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지만 그들도 오해하였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 자신이 이루어가심을 증거합니다. 다만 은혜 받은 선택자들은 하나님 이루어가심을 증거하는 간증자로 우리를 세우시는 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성경에는 천하고 천하는 히브리 민족이 나옵니다. 그 히브리 민족은 애굽에서 오랫동안 종살이했죠.
오랫동안 종살이는 천하고 천한 신의 민족들을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구원해 주십니다. 물론 하나님의 구원 사건 속에는 양이 승하여 구원했다는 승의 피가 담겨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가 담겨 있습니다. 하여튼 히브리 민족들은 전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물이 없을 때, 먹을 것이 없을 때 때를 따라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셨습니다. 누가 주셨을까요? 네, 그렇죠.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또한 앞에는 홍해바다, 뒤에는 애국 군대가 몰려올 때 홍해바다를 가르셔서 건너게 하신 분은 누구입니까? 예, 역시 하나님이시죠.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지금까지 물이 없다고 양식이 없다고 불평하는 너희를 지금까지 용서하며 이끌어오신 분이 누구지? 예, 하나님입니다. 맞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신 것은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여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오해하여서 그 말씀을 지키려고 하고, 그래서 다짐하고 결심하고 훈련하고 연습하고 배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오해한 실수였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지켜오라고 줬지만 율법을 지킬 수 없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죄들과 함께하는 연결점을 마련하셨습니다. 그 연결점이 무엇일까요? 제사법입니다. 제사법은 동물이 시험으로 너희들이 용서받는 것이 내 뜻이야 라고 하는 하나님 마음이 담겨있는 것이 제사법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이 십계명 주신 말씀은 지켜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 나의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리고 자신을 위하여 우상을 두지 말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그 말씀을 지켜내라고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즉 한번 생각해 볼까요? 자신의 더 편한 삶을 위해서 돈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만약에 자신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돈 버는 것을 포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신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 돈 버는 것을 포기치 못하면 우상 섬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로지 하루 종일 예수를 생각하면서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마음을 다하고 복수를 다하고 힘을 내서 하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못하면 우상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 섬기면 하나님 계명 어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주신 십계명은 지킬 자가 없는 것입니다. 십계명을 떠서 이 맛을 지킬 수 없는 우리인데 하나님이 죄의 정에서 이렇게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기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십계명을 왜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의도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고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말씀하기 전에 내가 너희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출하였던 내 마음을 기억하라는 하나님의 마음이 기본 전제로 깔아놓고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십계명은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는 명령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 하지만 십계명 속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놓치고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을 놓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수인 것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이런 예화를 말씀하고자 합니다. 시골에 사는 어머니가 딸을 참 고이 신앙적으로 잘 길렀습니다. 양육했습니다. 그래서 그 딸이 이제는 장성해서 취업이 됐습니다. 그래서 서울로 이제 어머니를 등지고 이제 서울로 가게 되는 그런 시간에 어머니께서 사랑하는 딸에게 사랑의 말이 담겨있는 말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서울에 가서도 우리 가정을 이렇게 사랑해서 보내신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래서 교회 잘 나가라. 그리고 교회 잘 나가서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지도받고 잘 따르면 복을 받을 것이야. 라고 명령했습니다. 근데 그 딸은 사랑의 말로 받은 딸은 어머니의 명령이 무거운 짐이 될까요? 무거운 짐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 그 말씀은 자기를 진리 인도하는 즐거운 어머니 말이 된 것입니다. 근데 만약에 그 딸이 어머니의 말씀을 명령으로 받았다면 취직하고도 어머니의 말씀이 부담이 되어서 듣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나가지도 않고 신앙생활 잘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명령으로 받으면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사건은 하나님 그들을 애처로워서 안타까워서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구원하신 전격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 사건입니다. 이제 하나님 모세를 통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잘 살아가고 하는 하나님 사랑의 마음이 담겨서 십계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사랑을 알지 못하고 우리를 간섭하시는 명령으로 듣고 어거지로 그 말씀을 지켜보려고 하였습니다. 마음이 부담감을 가지고 어거지로 지켜보려는 그 말씀을 잘 지킬 수 있었을까요? 잘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프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픈 마음이 동물이 시행당하면서 하나님 아픈 마음이 나타나게 됐고 잘 지키지 못한 우리 온 이웃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예수님이 아프셨습니다. 하나님 이런 아픔을 감수하면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성령에서 만날 때마다 끊임없이 용서하여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에서 나타난 하나님은 용서의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이것이 기쁜 소식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으로 만나 우리는 새로운 일들을 만들어 나갈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법으로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법이 잣대로 들이대서 자라가라, 복종하라, 순종하라, 내 말 잘 들어라 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마음이 부담이 될 것입니다. 왜냐하고요, 우리의 근성은 사랑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근성은 순종해 주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근성은 복종해 주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못하게 됩니다. 말씀을 잘 지켰더라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됐을까요? 말씀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인간의 끊임없는 이기심의 욕심이 튀어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아무튼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에 죄송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합니다. 죄송스러워하고 부끄러운 마음속에 진정 자유함이 있을까요? 누림이 있을까요? 없겠지요. 우리요 가슴 답답함만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나 사랑하시느냐고 물어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까? 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주신 본문 말씀은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끌고 온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현장에서 가늠한 여인을 돌로 치려고 하나의 법을 가지고 예수님께 또한 시비를 걸려고 왔던 것입니다. 그런 그들이 예수님께 자신있게 법을 가지고 설 수 있을까요? 설 수 없었습니다. 많은 무리들은 법으로 시비를 따져보자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때 예수는 사랑의 잣대를 가지고 무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변에 있던 능력들은 하나님 율법 앞에 양심이 가출받고 죄책감을 느끼고 뿔뿔이 하나씩 흩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가고 주님 앞에 현장에 가늠한 여인만 남아 있습니다. 예수는 이때 그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이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을 보냅니다. 물론 예수님은 나중에 죄 용서하기 위해서 이 여인의 죄도 포함하고 온 인류의 죄를 포함해서 십자가에서 죄값을 지불하셨습니다. 그 죄값이 뭘까요? 죽으심입니다. 따라서 이 여인이 용서받게 된 것은 예수님이 그 여인 대신 하나님의 벌을 대신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여인과 우리 죄가 용서받게 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은 현에서 가늠한 여인만 용서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때 하면서 죄를 짓는 온 인류의 죄를, 나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보배라는 예수의 피가 흘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은 인류 죄값을 죽으시면서 인류 죄값을 다 치르시면서 다 이루셨다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기쁜 소식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정말로 폭죽에 살 수 있고 가슴 벅찬 즐거움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기쁜 소식이 되지 않습니까? 물론 모든 사람들이 지금 들은 말씀이 기쁜 소식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오늘 주신 말씀이 참 기쁜 소식으로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성령 받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구원은 인간의 행위에 상관없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된다고 믿는다고 고백합니다. 즉 예수님이 무조건적인 용서의 사랑으로 나를 보내셨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기쁨과 평안한 인수받는 자유함과 누림을 만끽하며 살게 되는 사람들이 성령받은 사람들의 삶의 방향입니다.
받는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예, 이렇게 얘기합니다. 구원이 인간의 행위에 상관없다고? 어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인간 능력은 위대하잖아. 인간 능력은 무한하잖아. 능력 있는 한 사람이 많은 사람들을 먹여 살리고 있지 않나? 근데 인간의 행위가 다 똑같은 죄인이라고? 말도 안 돼. 또 나 이런 걸 이해할 수 없어. 뭐? 2000년 전에 작은 나라에 태어난 예수님 죽으심이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더구나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시라고? 이거 말도 안 돼. 내가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께 도움을 청하고 예수님을 의지하지만은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인정할 수 없어. 내가 순간순간마다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맞잖아. 내가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이 지금 성공하고 출세하는 길로 인도하는 거 맞잖아. 라고 생각하고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은 성령 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또한 물론 이들에게 높은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과 꿈은 이루지 못한 환상입니다. 이런 환상에 밀려서 고달픔과 걱정 가운데 살게 됩니다. 또 이런 사람들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늘 배고픔 속에 목마름 속에 살게 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성령 받은 사람들에게 눈을 열게 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사 내 허물을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계속 믿게 하십니다. 잘못 살았어도 그 용서의 사랑이 나를 새롭게 한다는 겁니다. 용서의 사랑이 내가 법을 지키는 내 의가 아니라 그녀 없는 용서의 사랑이 더 좋아서 세상에 빛을 발하게 하신다는 것이 성령 받은 사람들의 삶의 고백입니다. 또 이렇게 고백하면 너는 또 이렇게 이어지게 합니다. 너는 나의 자녀야. 가난하든 부자든 못 배웠든 무식하든 어린이든 노인이든 성령 받은 사람들은 너는 나의 자녀야 라고 하시니 믿어집니다. 그래서 다시 믿음과 소망으로 살게 하시는 삶 속에 힘찬 한 주간의 삶을 살게 하는 원동력을 받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확실한 증표를 가지고 살게 됩니다. 이제 한마디만 말씀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가슴 벅차게 해주신 하나님의 진리의 핵심의 말씀은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확실한 증표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